신명기 2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이제 정했는데, 혹시 이 두 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다녀오신 분 계세요? 예. 저도 뭐 갔다 오지는 못하고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아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전도사님,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처럼 이제 이 두 산에 각기 나누어 서야 됩니다. 그리심산에도 서고 에발산에도 서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먼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산에 지금 섰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 두 산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이 산에 대한 산 이름 자체로서는 뭐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제 성경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 제단을 쌓았던 곳이 그리심산이 아닐까, 많은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에는 축복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6지파가 섰고요, 에발산에는 이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6지파가 서서 이제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여 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그리심산에선 6지파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죠.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은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나무가 좀 우거지고 숲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황량한 돌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아래에 있는 저 도시가 세겜이라는 도시인데, 북이스라엘이 이 수도로 삼았던 유수 깊은 도시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물을 청하였던 그곳이 바로 이 세겜 도성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의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할 때에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는 유적지가 두 군데가 남아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 이 설교의 본문에서 나올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이제 기념의 돌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진이 설명은 그렇습니다. 요수아 시대 때에 쌓았던 제단,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원형 그대로 보존된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복원을 시킨 것인지는 저도 가보진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좀 거칠게 자연석을 가지고 다듬은 제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드렸던 그리심산 정상의 예배처가 다음 사진에서 소개가 됩니다. 좀 반듯하게 원형이 남아 있고요. 또 사진을 제가 확보하진 않았지만은 지금 현대에 와서 새롭게 복원된 교회가 그리심산 정상에 있는 걸로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사진,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보시면서
이 산에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27장과 28장 내용이. 그리고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본문을 쭉 읽고 끊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멘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뭐 딱 좋네요. 우리 정중앙을 구분해서 이쪽은 그리심산, 이쪽은 에발산,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에발산이라 그러니까 이쪽에 앉으신 분들 조금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은 그 저주를 받는 산, 축복을 받는 산은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는 데 있어서 6지파씩 나누어 선 산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제 우리가 이 앞장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였고요. 지금 이 27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7장이 세 번째 설교의 서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부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 2017년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키면서 올 한 해를 사신다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지금 이 보니까 에발산이 모세가 들어가서 기념이 되는 돌을 세우고 그 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새기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로서 이 에발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긴 하지만은요, 이 에발산이 뭐 저주의 땅, 이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자, 돌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석회를 바르고 그 다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라.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에 새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아멘 할지니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끊겠습니다. 지금 6지파 나누었는데요. 그 그리심산에 선 6지파는 그 라헬과 레아로부터 태어난 야곱의 정부인, 그러니까 이제 적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적자들이 주로 섭니다. 그리고 이제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이제 빌하와 이제 그 첩으로부터 난 자녀 4명, 그리고 레아로부터 난 르우벤과 스불론이 에발산에 서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이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지만은 이들이 축복을 받고 이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은 정실 부인에서 태어난 시몬과 레이는요, 지금 스불론산에 그리심산에 섰지만은 이들은 축복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들은 야곱으로부터 나중에 보면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단과 아셀과 납달리는요, 에발산에 섰지만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뭐 저주의 산이다, 축복의 산이다, 저주의 지파다, 축복의 지파다, 이런 인위적인 해석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왜 저에게는 이런 굳은 일을 맡기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변하기보다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은 기꺼이 그 자리를 담당하시는 것이 아름답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아멘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멘 할지니라고 끝나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 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니라. 지금 이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지는 저주가 12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15절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웃의 재물을 탐하여서는 안 됩니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연약한 이웃을 도와야지 그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성적 타락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오늘날 현대사회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인 잘못된 문화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니까 성적으로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지금 12가지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였는데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고요.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이며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를 베풀고 성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아라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마 그 당시 가나안 땅이 이런 성적인 타락을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곳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장소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걱정과 염려가 앞서니까 이렇게 저주에 대한 선포가 에발산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28장에 가보면 이제 축복의 말씀도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매 구절마다 아멘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쭉 읽고 단락을 끝낼 때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말씀을 한 번 더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 만민 중에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장소에 우리가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과연 그런 세상적인 복일까요? 물론 그런 복도 해당이 될 겁니다만은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리고 더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할 것이라는 것이 더 큰 복이죠.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전쟁과 환난과 고통이 없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아멘 하는데 이 아멘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에서 아멘이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발생되어졌는데, 동사로서는 지지하다, 신임하다 이런 뜻이고요. 부사로 사용되어지면은 진실로, 정말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멘의 뜻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화답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읽을 때, 끊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제가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이렇게 화답하는 것은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니까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힘차게 아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성경에 제일 최초로 등장하는 곳은 민수기 5장 22절에 처음으로 아멘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성함의 복도 주신다고 하시고요. 또 세계 만민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만큼 우리를 그들보다 뛰어난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복도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에,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민족 모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준행할 때에.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 염려에 빠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여기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주십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으면은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복을,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2017년을 살아갈 우리 샤론 성도님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우리 샬롬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이제 15절부터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것과 이제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어떻게 이 땅에 저주가 임할 것인가를 굉장히 긴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의 내용이 긴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저주를 내리시기 위함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세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셔야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셨습니까? 예, 크게 하십시오.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는 말씀을 지켰을 때에 받는 복과 정반대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는 각종 질병과 가뭄의 재앙이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기 공구라는 말이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당하는 혼란과 당혹스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각종 질병이 내리고요, 이게 23절에 하늘이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된다는 것은 아주 심한 가뭄과 한재로 인해서 땅이 쇠덩이처럼 단단해질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가뭄이 극심했으면 땅이 쇠덩이처럼 되고요, 하늘이 놋처럼 느껴질까요? 이런 질병과 가뭄과 자연재앙이 뒤따른다. 25절부터는 35절까지입니다. 좀 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수탈당하는 참혹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개창이라는 병명도 좀 어려운 말이죠. 온갖 섭진 같은 피부병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경심증이라는 말도 심장이 깜짝 놀랄 만큼 힘든 그런 상황, 거기에서 벌어지는 아찔함, 그래서 정신착란증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너락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그가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를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 30절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20장 5절의 말씀이 연계가 됩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에 백성들을 동원할 때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절대 전쟁에 동원시키지 말라라고 규정한 세 그룹이 있는데 신명기 20장 5절 말씀을 볼게요.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여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결혼한 자, 포도밭을 만들고 포도를 수확하는 자,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 자, 평안히 그것을 누리라고 복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이 30절 말씀은 그 복조차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총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한 참담한 수탈, 그리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징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 이루어지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또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함으로써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온 땅에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에 정복당함으로써 디아스포라 온 세상으로 유대인들은 퍼져나가게 됩니다.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대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고 국가가 멸망하는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끌려간 모습이 보이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림거리가 된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부른 노래 속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물어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며 비웃음을 날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너희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웃으며 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포기도 하였다 하도다. 세계만방에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등장하죠.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덜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아멘. 46절까지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 되고 감계라는 말도 또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게 징조, 정표, 이 표적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징조가 된다, 하나의 정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먹는 모든 주 음식의 재료가 다 소개되어졌습니다. 곡식, 그 다음 포도주, 그 다음 감람, 올리브유. 이것이 3대 생산품이고 3대 필수품이고 3대 영양소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데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시겠다는 것이죠.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은 빈곤한 삶의 재앙과 적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는 모습들이 등장되어지고 있고요. 참으로 참담한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5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자, 이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넉넉해졌을 때 우리 타락하기 쉽죠. 항상 우리가 망하고 쇠락하고 멸망을 당할 때는요,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그때 죄가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죠.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때,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그로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사람이 자기가 구축해 놓은 성벽을 의뢰해서 적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가진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데 결단코 그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3절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열왕기하서 6장 28절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이 여호람 왕은 BC 852년부터 841년까지 제위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BC 840 몇 년도에 아람이 침범을 해서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있었던 참담한 모습을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에 소개된 내용을 소개를 할까요?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왕이 물었습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아이를 잡아서 배고픔을 달래는 모습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서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54절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의 품에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바벨론 침략으로 멸망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까 BC 840년대 이후 BC 586년 약 한 250년쯤 후에 동일한 사건이 예루살렘 성에서도 일어납니다. 여기 아주 고귀한 신분의 여자, 유순하고 땅을 밟아보지 않았던 그 고귀한 여자가 자기의 아들을 삶아서 가만히 숨어서 조용히 먹는데 그 품에 남편이든 또는 다른 아이든 자녀든 누구에게든지 미워하고 정오하며 그 아이의 먹거리를, 즉 자기가 먹는 아이의 고기를 주지 않으려고 숨어서 먹는다는 이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게 예레미야 에가서 4장 7절에서부터 9절,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참담하게 나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강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끈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추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똑같은 역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나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죠. 이제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 각종 질병이 참남하게 될 것이고요,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의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릴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의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의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은 그 400년 종되었던 그곳에서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셨던 그 땅,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할 그 땅으로 다시 배를 태워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긴 저주의 말씀과 또 복된 말씀을 들었는데요.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미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2017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샤론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고 저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직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저희들에게 권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굳게 잡고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선한 자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